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자신과 가장 현장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 본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거, 우리 가정의 자녀, 경제, 산업, 건강, 그 모든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나폴레옹은 내 생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는데 그 인생 마지막은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낙심되고 자질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답을 한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어져요. 앞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해놓은 그 우선순위는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 가운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신대륙 미국에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지었습니까? 예배당을 지었어요. 두 번째 뭘 지었습니까? 후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에 왔단 말이에요. 건너오는 중에 벌써 그 추위 때문에, 많은 풍랑 때문에 사람들 죽었어요. 도착하고 나서도 한겨울 지내고 나니까 또 3분의 1 또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이 바쁘지만 주일에 예배를 우리 우선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영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뛰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어서 주시는 참된 힘이 모든 성도에게는 먼저 필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마 3가지 기도를 조금 회복한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왜 정식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식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에 말씀 붙잡았다가도 금방 어디로 달려갑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그거 잘 안 바뀌거든요.
정식 기도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생각을 너무나 현실 가운데 뺏긴다는 걸 알게 되어질 겁니다. 또 정식 기도 3번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가지 기도는 따라와요. 무식 기도, 집중 기도 되어져요.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입니다.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시작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방향을 기도도전이라고 잡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우리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기도로 도전해라.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그 약속을 붙잡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같은 강한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언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지요.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붙잡고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 렘넌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승리한 것만도 대단한데 감옥 안에서도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지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성령 충만한 능력의 힘을 얻는다고 하면 노예라도 괜찮고 감옥 안에도 있어도 괜찮단 말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을 내게 달라고. 초대교회 기도 제목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임하실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기도 도전이에요. 정말로 기도로 도전하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현장에는 한 가지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 말이 틀림없죠.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멸망당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바로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훌륭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너무나 방황했습니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답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종교와 우상은 너무나 현장에 넘쳐납니다. 한 가지,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고요.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정말 내 앞에 전도의 문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과 함께 나머지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초대교회가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마가다락방 현장 속에는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완전 우상화되어 버린 그 성전, 복음은 없고 종교화되어 버린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에 왔습니까? 핍박받는 마가다락방 현장에 참여했어요.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15나라 사람이 왔다는 것은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벌써 몇 가정이 있잖아요. 다민족 이렇게 가정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뭐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안 왔다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몰려오겠죠. 그래서 우리 수원 노회에서 오늘 바란 지역에다가 다민족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알류트시를 하나 얻었습니다.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 바란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1, 2만, 많게는 한 3, 4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되면 바란 지역 한 지역은 외국인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 정말 외국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수원 노회가 거기에 이제는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눈 뜨고 보면은 전도 현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옆에 있죠. 내 옆에 제대로 눈 뜨고 보면 복음이 필요한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이 큰 눈이 열린 겁니다. 15나라에서 몰려왔던 그 교포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보니까 흩어지는 그 나라마다 그 현장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아마 아나니아와 이 중요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겠죠.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전도 선교 속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했던 겁니다. 정확한 해답을 주는 말씀운동. 말씀운동의 시작은 일단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한번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서 우리 포럼을 통해서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42절에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그게 예배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새가족들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축복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신앙 잘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모르는데 자기 신앙도 못 지켜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통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조금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문제 만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는 새로운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의 시작은 뭐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도 새로운 말씀운동 하나가 열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배후에, 우리 렘넌트들 배후에 자세히 보면 말씀운동할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문들을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중심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방법까지 설명했어요.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우리가 말씀운동 하려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다락방은 열렸다가 닫히기도 하고, 그렇게 약속해놨는데 가보니까 없고 문 닫아버리고. 제가 대학생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전사인 사모님이 같이 대학 안에 전도하러 갔다가 영접을 시켰어요. 대학생 한 명 영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담당이니까 저에게 연결해 준 겁니다. 전사님 가서 찾아가면 될 거라고, 만나기로 약속해놨다고. 그래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두 번째 말씀 운동으로 갔더니 친구를 또 한 명 데려왔어요. 이야, 이 사명자인가 보다. 어떻게 해요? 친구까지. 둘이서 이제 복음 받고 영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 5번 잘했습니다. 한 6번째 갔더니 자취방 문을 잠가버려서 없어. 미리 전혀 연락도 없이 7번째 가니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럴까? 자기 이제는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자기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쉬운데 이게 이제는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운동 하려다 보면은 진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현장에 가 렘넌트들 전도해봤죠. 어린이들 전도하기 요즘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황폐해져 있는지 복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해라. 경책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꾸짖어서 깨닫게 해란 말이에요. 경계하면서 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찾아와서 말씀 받기 어려워요. 현장에서 복음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헛일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남긴다고 하면 이 복음 운동은 지속되어질 겁니다. 모세가 제자를 잘 남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같은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 같은 제자를, 또 이어서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제자 운동을, 초대교회가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제자를 남겼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남겼습니다. 주님도 하나는 불량품이었습니다마는 11제자를 남겼습니다. 유다는 불량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제자가 아닌 전도와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에만 제대로 반응해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제자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맞다는 증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게 진짜 제자지요.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지속할 사람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앞장선 사람입니다. 무리는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조그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얼마나 말도 많은지, 자기 주장도 많고, 이익 손해가 다가오면요 금방 그만둬버립니다. 그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아이고, 대답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면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한 명만 제자 삼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명만. 우리 중직자는 평신도가 아니니까 3명만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일단 10명 이상 내가 제자 삼는다. 제자의 기준이 뭐냐? 불신자를 복음 전해서 말씀운동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온전히 교회화 되어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쓰이면 그까지 가야 제자지. 교회 들어온 게 제자입니까?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제자가 아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어떤 제자?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기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자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돼요. 현장에 분명히 주님은 예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고, 갈급한 영혼이 있다고 했고, 충성된 사명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제자는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해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던질 때 반응이 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오래 테스트 해봐야 돼요. 1년 이내 하고 절대 제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지속할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남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과 민족, 세계 현장에 제자를 찾고 파송하는 일. 여기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두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뭐를 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완전 흑암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을 바꾸는 현장 운동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회와 성도는 교회 밖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올바로 복음을 회복하고 또 세계 선교해야 될 민족이 틀림없는데 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겁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도자가 현장에 없어서 복음이 끊어져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똑바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애국이 뭡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이에 들려오는 많은 매스컴의 뉴스 소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했다고 지금 하나님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로지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현장이 전도자가 없어서 지금 재앙 만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애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현장 속에 지금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모든 문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도, 응답도, 경제도, 축복도 그 속에 다 있어요. 언젠가 제주도를 갔더니 이렇게 찬양을 해요. 찬송가에 있는 것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 찬양을 하면서 제주도 밖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제주도 안에서는 전하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완전 우상이잖아요. 그냥 막 집집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사도 1년에 보니까 딱 날 잡아놓고 며칠 안에 해야 돼요. 그때 되면 나쁜 귀신이 올라간다네, 어디를. 그때만 그 정도로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 안성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 안성 지역은 곳곳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 안성에 그 자랑하는 문화재라고 저 그림 그려놓은 거 안 봤습니까? 전부 절간이고 우상덩어리고 종교 현장이고 민인의 성지를 비롯해서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현장에서 사문을만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그거 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사문홀 속에 들어갔더니 핍박자가 돌아오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예비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받게 되는 그러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성 평택 현장에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학업 렘넌트는 모든 성도들은 산업 미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올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나의 전도지요, 나의 선교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5가지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걸 우선할 게 아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을 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버렸더니
연약한 줄 알았던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일시에 전도의 문을 열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지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다가 해답을 주는 전도,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세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게 중직자가 응답받을 현장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선다고 하면 여러분 현장에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전도의 시스템이 틀림없이 서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현장에는 갈급한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가,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의 모델입니다. 시작을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 교인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 기도 도전이다. 앞주에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또 한 주 더 합니다. 예. 핑계를 대서 새롭게 세워진 임영원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 직분자들과 함께 직분자 나올 때까지 자기들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체질이 바뀔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5가지 운동만 하는 교회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10가지 어제 나라사랑 연대가 발표한 기도 제목 올려놨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7년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넓게 열어서 2017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5가지 운동만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붙잡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